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요. 이런 제목으로 히브리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박해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 대신 더욱 그들을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신앙의 재무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라고 촉구하면서 만일 그렇게 진리 안에서 성장해 나가지 않게 되면 필연 배도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결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최후는 결국 불사름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될 수 있음을 엄히 경계시키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자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흘러 떠내려 갈까를 염려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큰 구원을 결코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신자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강력하고 간교한 악한 영의 세력들과 언제나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를 엄히 경계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존 찰스 라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에 달려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어느 신자든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결과이지만 그 구원에 대한 자기 확신의 문제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어떤 삶을 매 순간 살아가고 있는가의 문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렬히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신의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도 더 분명한 확신과 내세에 대한 흔들림 없는 소망으로 충만해질 것이고 반대로 신앙이 지극히 수동적이고 게으르고 나태하기 이를 데 없는 자는 언제나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의심과 회의와 불안 가운데서 지루하게 살아가게 되는 날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와의 진지한 관계에서 나오는 실제적인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는 삶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삶의 내용과 신앙의 태도가 괄목한 변화를 일으키면서 앞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에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게 될 뿐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신자들이 깨어 있어 믿음의 바른 길을 가도록 계속 우리를 채근합니다. 믿음의 길은 한순간도 방심을 하거나 허리띠를 풀어놓을 수 없는 긴장의 연속이기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계속해서 성도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견책하고 책망하고 훈계하면서 믿음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우리를 책망하기만 하진 않습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알기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칠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붙들어 일으켜 세우면서 끝까지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진리가 갖는 율법과 은혜의 복음, 이 두 가지가 모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지켜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가치를 결코 그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의 백성들이 그 좁은 길을 걸어 구원과 영생 얻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경고하고 외치고 호소하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배도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역설했던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애정을 드러내면서 이제 그들에게 머지않은 구원을 강조하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채찍만 드는 것이 아니라 격려와 위로와 용기를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죄와 타락에 대한 경고와 그리고 참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는 일은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지엄한 율법과 은혜의 복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오늘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그러나 우리가 너희에 관해서 확신해 왔다. 사랑하는 자들아, 더 좋은 것들 그리고 구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렇게 말할지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의 일과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주었던 사랑과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그리고 섬기고 있는 것을 잊으실 정도로 불의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4절에서 8절까지는 배도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가 본절에서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목자적인 깊은 애정을 담아서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에서 오직 이 구절에서만 사랑하는 자들아, 이 호칭이 사용되었습니다. 배도의 위험성에 대해서 매우 엄중히 경고하고 있지만 실상 이 글을 읽고 있는 히브리인들은 그런 배도자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앞에서 언급된 배도하는 자들과 비교해서 볼 때 이 글을 읽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적어도 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배도자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니라 비록 그들 중에는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며 그들이 보여주는 삶과 그 열매는 배도자의 그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유무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점은 내가 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부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 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배도자 역시 신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영적인 체험이나 감동이나 은혜와 혹은 성령의 은사와 매우 유사한 경험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지식의 소유나 체험이 구원의 유무를 확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신앙 안에서 경험한 바들이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결국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자신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내세에 대한 흔들림 없는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진리를 깊이 깨달아 갈수록 은혜를 받게 될수록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우리가 지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맺어가고 있는 그 감출 수 없는 믿음의 열매들을 반드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과 유사한 은혜의 경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내 자신만을 더 사랑하는 그런 이기적인 삶과 자기 사랑의 삶에서 끊임없이 벗어나게 하는 그 결과들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구원의 증거들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무리 스스로 자신의 구원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나 그 증거들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자가당착적인 그릇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차라리 신념에 가까운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배도자들보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으며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가까운 것을 해서 가깝다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소유하다라는 뜻으로 구원을 소유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글의 수신자들인 고난 가운데 있는 히브리인들은 언제든 배도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코 그들이 배도자들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보듯이 그들의 삶의 열매는 가시와 엉겅퀴가 아니라 아름다운 선행의 열매들이 그들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공명정대하신 분으로 누군가가 무슨 일을 행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지체들을 사랑하여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선행을 행한 것인지를 모두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불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모든 신앙의 열매들을 정확히 보고 계셨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실천한 사랑과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섬김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형식적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적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그 순수하고 거룩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뭘 했다는 겁니까?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리 안에서 깊이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크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감동과 감화는 우리의 내면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비단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는 그 깨달음에서 멈추지 않고 그 사랑은 반드시 삶 속에서 행위를 수반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기적 자기 사랑의 주체로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철저하게 지워지게 되고 온전히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긍휼과 자비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시기를 앙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수단으로서 아낌없이 내 자신이 내 인생이 내 모든 것이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깊이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만 나의 신앙의 깨달음이 멈추어지지 않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누군가를 그가 도저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내가 받은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신자의 영혼 가운데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당신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보이셨는지를 신자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사랑이 거기서 멈추어 버리면 그 사랑은 이제 이내 식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흘러 넘치고 계속 내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랑으로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내가 통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들조차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 더 영혼이 척박해지겠죠. 보지 않으려고 하고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고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고갈되는 중대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신자는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지체들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고 그 삶의 사랑의 열매가 그의 믿음을 그렇게 증명하게 되는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진리 속에서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알고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때 비로소 신자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내 가족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요 모든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초월한 사랑으로 이제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될 대상을 찾게 되고 그렇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궁극의 이유는 바로 그것을 위함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할수록 성도는 나를 위해 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영혼이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든 임하기를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며 그 영혼을 기꺼이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방향과 대상은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조하지만 먼저는 지체들입니다. 지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된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1차적 사랑의 대상은 여러분 곁에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 된 지체들,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된 지체들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서 신자가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위선입니다.
한 몸 된 지체들도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반목으로 편을 나누는 사람들이 세상의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전혀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모순된 일입니다. 성도들을 섬기며 이제도 섬긴다라는 이 말은 그 일을 계속해 왔고 지금까지도 지속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성도를 섬겨야 합니다. 기도와 그리고 물질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필요한 도움을 베풀고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면서 함께 그렇게 한 몸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르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가정들 그리고 지체들의 섬김의 가장 우선순위를 그들에게 두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세상을 사랑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지체들을 향한 사랑의 섬김의 모습들이 유사한 믿음을 가졌으나 하나님과 무관했던 배도자들과 다른 점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하게 나타내 보이고 있었습니다. 성도를 도우면서 그들을 위해 섬김의 봉사를 아끼지 않았던 이것이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그들이 가졌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가진 우리의 힘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힘으로 성도들을 돕고 사랑의 선행으로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은 똑똑히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들에게 갚아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성도를 섬기고 있습니까? 함께 그리스도의 한 피를 받아 형제와 자매된 지체들을 어떤 편견과 생각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사랑을 정의하기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을 정의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견뎌야 된다는 말씀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안에 3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참고 또 참고 그리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섬길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섬기는 것은 그보다 밑으로 내려가야 섬기지 그의 위로 올라가서는 절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인내하며 섬긴 것을 하나님이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 참지 못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지체를 사랑하고 섬김에 있어 참을 수 없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마음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참지 않으면 그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기억해 주실 것이 없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누군가의 가슴에 끌어안고 참은 적이 없기 때문에 견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를 위해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으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견디십시오.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참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아름다운 믿음의 표지입니다. 그것으로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너희 각자로 끝까지 소망의 완전한 확신을 향하여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너희가 게으르게 되지 않도록. 그러나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약속들을 상속하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도록. 이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바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고 돕는 이런 아름다운 일에 동일하게 모든 성도님들이 부지런히 동일한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나타내기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신앙은 나만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 성도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모두 함께 이루어 나아가야 될 공동의 과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만 잘 믿으면 그만이다. 기독교의 믿음 중에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누구도 낙오되거나 도태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함께 가야 합니다. 모두 함께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동일한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 먼저 가는 사람은 뒤처지는 사람을 끌어올려줘야 되고 또 그 밑에서 떠받쳐줘야 되는 것이고, 이런 아름다운 노력들이 반드시 공동체 안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왜 히브리서의 기자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언제나 신앙에는 낙오자가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시험에 드는 사람, 뒤처지는 사람, 무너져 내리는 사람, 깊은 침체에 빠져드는 사람, 이런 성도님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동일한 열심과 동일한 부지런함을 내면 좋겠지만 언제나 동일한 신앙의 수준이 아니기에 우리는 언제나 지체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누구든 믿음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어서 다툼이나 허용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의견을 계속 주장하여서 결국 다툼이 일어나고 자기의 어떤 신앙의 우수성을 그 허세를 허용으로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을 기죽이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지체들을 언제나 높이고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교회와 성도들을, 지체들을 염려하는 마음이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하신 마음입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사랑과 관심을 받기를 갈망하기보다는 사랑이 필요한 지체를 향해서 소리 없이 손을 내밀어주고 그를 섬기고 그를 일으켜 세우는 이런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는 이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궁극의 소망과 확신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완전한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이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소망을 잃지 않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고 묵상을 해보시면 세 가지가 보입니다. 혹시 아실까요? 세 가지 뭐가 보입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삶 요소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언제나 우리의 영혼에 담아야 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그 사랑에서 비롯된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의 돌아갈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그리워하고 소망하는 삶을 이 땅에서 신자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우리의 믿음도 사랑도 깊어져야 하고, 그 아름다운 소망 또한 더욱 견고하고 우리 안에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간절히 당부하고 있는 바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지향하고 살아내야 합니까? 하나님 사랑과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결국 가장 위대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더 이 위대한 계명을 지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되 언제나 그 삶은 교회와 지체들이 중심이 되어 그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과 거룩한 영적인 교통을 이루면서 우리의 삶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나를 중심한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무너지면 성도의 삶은 힘겹게 되고 지치고 뒤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향하며 살아가야 될 아름다운 삶의 과제들이, 그 목표들이 희미해지게 만듭니다. 그 결과 결국 어떻게 신자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의 이 주제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하게 잘 살아갈 것이냐의 문제에만 민감해지게 만듭니다. 그것에 매몰되게 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가 그 같은 이기적인 자기 사랑과 행복의 주제에 매달려 살아가게 되면 그 삶에는 어떤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도, 긍휼도, 넘치는 사랑도, 은혜의 감동도, 참된 내세의 소망도 맛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메마르고 척박하고 곤고한 삶을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되는 은혜 없고 차가운 그런 인생을 지나가게 될 뿐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삶의 경계선을 더 넓혀야 합니다. 더 많은 지체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붙들어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일에 거룩한 수고를 감당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의 신앙의 성장을 도모해서는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는 절대로 더 뜨거워질 수도 없고 더 깊어질 수도 없습니다. 타인의 다른 지체들의 신앙의 성장을 염려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의 성숙을 위해 도모할 때 내 믿음은 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들이 그렇게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두고 기도해 왔던 지체들은 얼마나 되십니까?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그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의 믿음이 자라기를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머릿속에 그런 사람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우리의 주된 관심은 언제나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이 아니라 교회여야 하고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게으르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게으름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에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신앙의 윤린이 오래되어 선생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게으름 때문입니다.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이란 자신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거나 거의 노력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다른 일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독 자기의 신앙의 성장, 자기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매우 게으르고 나태하기 그지없는 이런 경우들을 봅니다. 신자는 게으르거나 마음이 혼미해지거나 활력이 없거나 나태한 영적인 상태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신앙의 올바른 모델을 정해놓고 그를 본받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거의 성경을 읽지 않고 여전히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거룩한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일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간절히 지속적으로 열렬히 기도하는 일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그저 하루 3번 밥 먹을 때 몇 초 동안 잠깐 눈을 감는 것이 기도의 전부라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경건한 서적들을 1년 동안 거의 보는 일이 없는 이런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지체들을 만나 교제를 하거나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깊은 영적인 교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이고 그의 믿음이 전혀 성장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지극히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에서 변화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영적으로 채근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물론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런데 더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위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려 할 때마다 물론 성경 속에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언제나 우리가 종종 가까이 해야 될 일은 신앙의 위인들의 그 치열했던 신앙의 삶이 기록된 전기나 평전을 읽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육체를 갈아 마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고자 자신에게 거룩한 동기와 도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들에게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신앙했는지에 대한 놀라운 비밀과 통찰을 유익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은 것과 더불어 신약에 필요한 것은 믿음과 그리고 오래 참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언하건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으며 신앙의 삶에 괄목할 만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인가 신앙의 길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길이 아닌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언제나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통한 감화와 감동과 교훈으로 그것으로 지속적으로 자극되고 고무되면서 발전해 나아가야만 신앙은 건강하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진리의 깨달음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깨달은 말씀과 교훈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오늘도 자기를 던지려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 그 삶의 치열한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깊이는 오래 참고 그래서 인내하는 능력과도 비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국 신앙은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모든 시간들을 견디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전 인생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 강화되고 인내는 오직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이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이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지극히 원론적인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사랑을 붙들고 신자는 이 세상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약속된 것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일이 신자들에게 반드시 요구됩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시간과 견디기 힘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당신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일이 있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시험입니다. 성화가 저절로 되는지 아셨습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교회만 부지런히 다니면 저절로 우리가 성화될 거라고 믿으셨습니까? 힘든 사람, 고난의 환경, 견디고 이겨내야 될 그 모든 상황들을 지나가면서 신자는 성화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지울 수 없는 특징은 부단히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것이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에 대한 이 믿음과 인내와 견딤을 통해서 그것을 소유하게 된 자들입니다. 힘겨운 인생을 살아내고 감당하고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견디고 있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견디는 건 다 견딥니다. 근데 뭘로 견디느냐? 뭘로 견디느냐? 그 견디게 만드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기록되어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인내하고 견디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인내할 제목이 없다면 단언하건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 목사님, 저는 인내할 일이 한 개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목사에게 와서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견디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기업을 얻기 위해 예정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소망이 필요해요? 소망이라는 단어, 누구에게 소망이 필요합니까? 현실에서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에게 소망이라는 단어, hope, 소망이라는 단어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소망은 오늘도 견디고 인내하며 그 수고로운 삶을, 그러나 오직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의 영혼을 쪼개어 보았을 때 그 안에 넘치는 소망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같은 삶을 살아간 수많은 인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신앙의 위대한 족적을 남겨놓은, 위대한 본을 보여준 위인들의 삶 속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꿈꾼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그들의 소원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매 순간 격렬하고 치열하고 믿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그 대가는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미움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조롱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신자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우리가 믿는 진리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우리가 과연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준비가 과연 우리에게 되어 있는지 오늘도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제목입니다. 신자의 삶이란 역설적이게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추종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견고한 약속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견디고 참고 결국 버림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 자들을, 그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들을 본받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이고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올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히 붙들고 그 약속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약속을 이 진리 안에서 다 길러내야죠. 다 찾아보아야 될 게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약속이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약속해 주셨는지를 알아야 그 약속을 붙들 게 아닙니까? 성경의 모든 진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그 약속들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 길을 경주한 자들에게 마침내 약속의 기업이 주어진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여러 회의와 유혹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것을 잃어버리거나 망각하게 되면 우리는 이 경주를 마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이 가치들을 굳게 붙드는 자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것을 붙들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소망과 애착을 두며 살아갈 때 오늘도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신자의 삶을, 그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 오늘도 눈물 젖은 얼굴로 주를 올려다 보는 그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다 가도록 마르지 않는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믿음과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체득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는 길이고 가슴 깊이 새겨진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바로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인생의 길을 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붙잡지 않을 때 우리는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실수를 범하고 말 것입니다.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아니 최악의 경우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시대의 신자들에게도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 먼저 이 좁은 길을 걸어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어. 이리로 오면 됩니다. 이 길로 곧바로 따라오십시오.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생명처럼 여기면서 이 길을 걸어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응시하십시오. 신자가 왜 세상을 바라보고 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합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그 길을, 그 힘겨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약속하신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의 모두는 결국 어느 시점에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진리를 깨닫고 경험하고 확신하고 소망하게 되는 참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의미 있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이 진리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